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면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2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시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을 보면서 작은 어른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로 부르자라고 하면서 붙여진 호칭이 어린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1956년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후 세대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던 시대라서 아이들을 존중하자라는 의미로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어린이 주일은 조금 더 뜻깊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될 뻔했습니다. 지지난 토요일 우리 옆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남산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초등부와 유치부는 예배를 못 드리지 않는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가 걱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산 초등학교에서 선별 검사를 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다시 금요일부터 정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유치부와 초등부는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혹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야,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게는 고민과 좀 걱정이 있습니다. 굳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출산율의 급감, 거기에 따라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감소는 우리가 위기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출산율 급감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국방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수백 조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전 세계 가장 최저고가 중에 하나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입니다. 국가 자체 존립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2030년이 넘어가면 순수 인구가 감소한다는 보고서는 우리 마음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방지축 보여지는 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의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막지 말라,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찮게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어서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교회에 고스란히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텅 빈 예배당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노는 것이 차만 가득한 마당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북적거리고 제잘되고 떠드는 모습이 공허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보단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다. 실제로 시설도 좋았고 놀이도 좋았고 교육 내용도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좋았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야, 교회 참 좋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때론 시설도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하고 모든 교육 시스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교회 예산 자체 팬데믹 상황에서 전체를 줄이며 함께 같이 줄였던 것이 교회학교 예산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경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 아이들에게 밑빠진 독에 불 붙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정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교회,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즉 기독교 국가끼리의 전쟁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불과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굉장히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 아니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불과 40년 만, 금세기 40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역사에서 굵은 선으로 보여주는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하고 이 모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 8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 6번째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기성세대의 모습이 마음이 청결하여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되도록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선포를 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정결례라든지 청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외적인 모습이 우선 드러나면 되겠다라고 했죠. 금식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일, 정결례를 강조하는 것, 이 외적인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외적인 모습이 지켜지면 내적인 모습도 지켜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달리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규정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즉 겉에는 아주 하얗게 이쁜 모습으로 무덤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는 썩어져가는 모습이 너희 안에 있구나. 즉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에 청결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 맞아, 마음이 깨끗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만을 원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혹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특별히 청결하다라는 단어에는 카다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같은 거룩한 마음이라는 뜻,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하는 왜곡됨이 없는 순수한 마음,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어린이 문화원 같은 데를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의 거울이 있었는데요. 동굴 같은 곳에 여러 개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왜곡 거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왜곡 거울은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뚱뚱한 사람이 홀쭉하게 보이기도 하고, 키 큰 사람이 작게 보이기도 하고,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저 앞에 지나갈 때면 깔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홀쭉해졌네, 키가 커졌네 하면서 막 웃었죠. 이 거울이 왜곡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저게 저렇게 여러 개 붙어서 있어서 그렇지 대형 유리가 하나만 딱 세상에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아니, 착각할 겁니다. 그 앞에 딱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원래 이렇게 키가 작았나? 혹은 나는 원래 이렇게 뚱뚱했나? 혹은 나는 이렇게 홀쭉했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는 것 가운데 왜곡된 마음이라는 것은 왜곡된 유리 혹은 왜곡된 거울과 같습니다. 이 왜곡된 거울이나 왜곡된 유리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물이든지 아무리 바르게 보여져도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왜곡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셔도 내 안에 왜곡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곡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향하여서만 그런가? 아니요, 대인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곡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도 핀잔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을 악담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왜곡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내가 왜곡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틀려 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게 보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동일한 섭리 가운데 일관된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보일 것이고,
마음이 사악하거나 왜곡된 사람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이 보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선 내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면 왜 이렇게 세상은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는 이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곡된 마음이 바로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열심히 훈련을 하면 살도 뺄 수 있고 자기 노력에 따라서 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좀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긋불긋하고 왜곡된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가실 때 때로는 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사기로 된 것은 깨뜨리면 복원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유리라 하는 투명 유리들은 그릇을 만들고 나서 잘못됐다 싶으면 그것을 깨뜨려서 다시 녹여버립니다. 그것을 녹여서 새롭게 만들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탄생하게 되죠. 왜곡된 마음이 바로 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줬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꾸짖음을 당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때 다윗은 왜곡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고 순탄하게 모든 것이 되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 왜곡된 마음이었죠. 하나님 상관없이 내 왜곡된 마음으로 행하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정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한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게 달라고. 내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다 녹여버리셔서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성령을 구했던 다윗. 근데 그가 정말 바닥이 땅에 떨어지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그가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드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사실 저 말씀의 본 취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현대 과학으로는 저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의 근본 취지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두 마음 분리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즉 하나님과 대면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편 24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준히 지켜보고 계시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아담이 그래서 도망가고 가죽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이곳이나 저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내가 모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할 때 이것이 심한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면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에 그대로 얘기하면 신앙에 분열이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는 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알아보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되겠죠.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될 겁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는가?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한 사람이 야, 넌 예수 믿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냐? 이것을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너는 행동과 말이 다르냐?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행동을 한번 멈추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 당장 행동을 멈추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아, 내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나조차 내 마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바로 그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겨울 아침이 되면 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 히터를 세게 틉니다. 성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전날에 눈이 왔는데 다행히 눈이 녹았고 그날 아침에도 히터를 세게 켜고 차를 운전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해가 잘 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히터를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일까? 목적지에 좀 지나서 도착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 보니 성해가 낀 것이 아니라 눈이 녹으면서 그 부유물들이 유리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앞에 불순물이 많이 껴서 덮고 있으면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불순물 혹은 죄나 여러 가지 번잡한 것들이 많이 껴있으면 껴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희미하게 보이면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희미하게 보이니 나도 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정금이라는 말,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정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도 99.9% 이상이 되는 금이죠.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고열로 금을 녹이게 되죠. 근데 금이 녹는 점까지만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올려야 합니다. 그때 불순물들이 싹 사라지게 되죠. 끓는 점이 금보다 낮은 것들은 다 그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고 온전히 순금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추장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행동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보다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간구를 하다 보면 회개조차 잃어버리고 뭐 다 하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래, 네가 나한테 와서 구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하셨던 불순물을 없애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 바로 순금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냥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가 아니라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다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말에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고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즉 불순물이 다 없어진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보고 살라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두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금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왜곡된 마음 바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이제 마음을 정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넣어놓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왜곡된 마음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것을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복이 있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불순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 선택하신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